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구경꾼들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로 앉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송에 있는 무리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 제자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요동시 차례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광림 따거 싱콜라. 네, 그래서 니하오 이거밖에 모릅니다. 자,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뒤로 6시간을 가면 오후 3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말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2장까지 보았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00명만 돌아왔을까요?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폭발적으로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 가면서 그들을 세례를 줘야 되죠. 그들에게 신방도 해야 되죠. 새가족 신방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큰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2시간씩 돌아가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런 사역들도 진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사역하기도 바쁘고 신방하기도 바쁘고 설교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역하기도 정말 바빴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요, 바쁠수록 먼저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에, 점심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정시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1분만이라도 내 시간을 멈춰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맞추겠다라고 하는 정시 기도 시간을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로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잠깐 1분만이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낮 시간대에도 잠깐 기도하고, 오후 시간에도 잠깐 기도하고, 1분 동안만이라도 정시 기도, 나의 시간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1분이 여러분을 살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잘 될 때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기초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만나게 됩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 청년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40살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는데, 거기서 구걸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집이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이 비전들과 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성전에 온 이유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볼 때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카페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어떤 스터디 카페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운동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커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이 여러분 80%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20%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다른 일만 하고 있다. 그분은 이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개인이든 교회이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 두었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두고 왔지,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두었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성전에 오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들하고 우리 교회 대영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대영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외우고 있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다 봐요. 다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드리고 나가는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 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알죠. 이 안전뱅이도 어찌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다 봤을 거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다 봤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안전뱅이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의식도, 예배 순서도,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성전 비문 앞에 예배 드리는 의식, 예배 드리는 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안전뱅이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교인들이 나를 알고 나도 교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식도,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익숙하고 능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능숙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오자마자 딱 앉아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을 때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그냥 교회 나오는 그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옆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가면 왜 나가냐 했더니 니코틴이 부족해서 나갔다가 오는, 그래가지고 이 애들 때문에, 이 청년들 때문에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줬어요. 교회 옆에다가 담배 재터리를 청년부 담당 목사가 만들어줬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저 어두운 나이트클럽이나 뒷골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뭣도 모르겠지만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 와서 뻐끔뻐끔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도들이 뭐라 하겠을까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어두운 뒷골목 가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뻐끔뻐끔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담배 피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서 확 변화되고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배 재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재터리가 쌓이다가 나중에는 쌓이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만든 재터리가 영 형편없이 안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잠바 재터리를 예쁘게 하나 만들라고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냥 전날에 먹었던 술이 덜 깨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아직 발음 혀가 꼬여.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인사하는데 여기서 탁 담배 봉투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또 주워주면서 야, 이 국산 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참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애들이 그래도 교회 나오고 그래도 교회 나오고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기준으로 봐서는 손가락질 당할 말이죠. 내 원칙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품었더니 그 아이들이 10%가 20%가 되고 20%가 30%가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났어요. 나중에 그 교회 청년들이 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들이 다 되었어요. 그 교회 창중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나중에 한번 설교하러 갈 때가 되면 그 어떤 안수 집사 너 알지? 너 누구 그때 내가 담배 재터리 만들어 준 거 내가 알지? 그렇게 하면은 고개도 못 들려서 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품고 끌어안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교회 중심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신앙에 여러분들 80%짜리, 80점짜리들만 90점짜리들만 오는 곳이 교회일까요? 나는 지금 80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잣대로 보면 나는 80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아닐 수가 많아요. 영적인 안준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사도신경 안 보고도 그냥 능숙하게 아주 다 외울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 찾으라면 바로바로 어디 쫙쫙쫙쫙 찾아낼 수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는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앉아 계시는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안전뱅이는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 생활에 능숙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와갖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능숙하게 와서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가는 분 없잖아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앉아있는데 은혜롭게 앉아있잖아요. 능숙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러나 한 번도 여러분들 그렇게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 안준뱅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준뱅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 다 안다니까는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웬만한 분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 교회 생활, 교회 돌아가는 판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은 거의 없어요.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은혜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던 이 안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놀라고 심히 놀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은혜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능숙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은혜 밖에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죠.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은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두 번째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를 주고자 하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선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를 주려고 하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배자들도 보면은 뭔가를 받으려고만 해서 오는 예배자들이 참 많아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다,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자 오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을 놓고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선에서 이제는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오시는 성도들은 다양한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새벽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요일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예배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예배하러 들어가고 예배하고 나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안진뱅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만나게 되자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 신앙에,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은 변화예요. 고여있던 물이 흐르게 되는 것, 이걸 변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고인물이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준뱅이가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니까 이 안준뱅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안준뱅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싱언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싱언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야,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빠지지 마라, 두 발 다 담그지 마라, 한 발만 담가놔라,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사이드 밖으로 밀려나가게끔 만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저 변두리에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교회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교회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도 해보고 이런 헌신도 해보고 저런 봉사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후배들을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너 이것도 한번 해봐라, 너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적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눈빛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떤 인생 진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빌딩 몇 채씩 주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래도 한 1,000억씩은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1,0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없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빌딩 몇 채씩은 좀 주고 1,000억씩 좀 재산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장로님, 빌딩 몇 채 없잖아요. 없어요. 있어야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없는 예수님을 무슨 수로 전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데
내 안에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안에 믿음이 없는데 자식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겠냐고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겠냐고요.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부모에게 유산이 없는데, 부모에게 믿음의 유산이 없는데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녀에게 무슨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부모가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자녀에게 무슨 부흥을 얘기하겠냐고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또 있어야 하고, 공간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라고 하는 이 원리대로 한다면 지금 현 기성세대들에게 부흥이 없이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 기성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흘려보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내게 있는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이야기해주고 부흥을 넘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겁니다. 부모 세대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부흥을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세대 안에 예수님이 없고 교사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시설, 체육관 만들어주고 카페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 세대가 부흥이 없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이 있다? 이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이 원리대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준뱅이를 만났고 안준뱅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준뱅이가 구걸하러 왔다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안준뱅이에게 동전은 주고 갔어요. 근데 뭘 주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주지는 못했어요. 일어나 걷게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지는 못했다고요. 그들의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간식 주고 선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지 못하면서 간식 준다고 해서, 선물 준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하면서 간식 준들,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하면서 선물을 준들,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하면서 어떤 장학금을 준들,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를 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없는 간식, 예수가 없는 선물, 예수가 없는 장학금, 예수가 없는 좋은 시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듯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부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걸었잖아요. 그게 기적이고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담배 펴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조금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얼마나 정결했습니까? 거룩했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3040 세대들, 이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은과 금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간식 좀 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를 전해줄 때라야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먼저 부흥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먼저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신다면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걸으면서 찬양하고 뛰면서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교회에 그냥 수박 걸탈기식으로 그냥 교회에 그냥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면서 이렇게도 봉사해보고 저렇게도 헌신해보고 이렇게도 사역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찬송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걸으면서 찬양하고 뛰면서도 찬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노래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노래는 나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노래고요, 찬양은 누구 좋으시라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찬양팀은 내 취향에 맞게 나 좋으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팀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찬양대를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나 좋으라고 부르는 찬양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수들 불러다 놓고 하세요. 가수들 불러다 놓고 노래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찬양팀은, 찬양대는 누구 좋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부르는 팀이 찬양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대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광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광진교회라는 교회 가면은 이 어른들 예배 때에 중고등부 찬양대를 씁니다.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대를 서는데 그들은 가운도 없어요. 그들은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회중 속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학적으로 그게 저는 맞다고 논문에 썼어요. 제 박사 논문 가운데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찬양팀의 찬양 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중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건 아니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명성교회죠. 명성교회에 가면 물론 거기는 찬양대가 너무 많아갖고 앞에 나올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1층, 2층이 다 찬양대로 그냥 아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음악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찬양대 찬양은 회중들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여러분들 아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중들이 이 찬양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찬양.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찬양대와 찬양단은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현대 예배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은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광진교회 중고등부 성가대라고 하더라고요.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 아이들이 회중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석에 앉아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모습을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광진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때 찬양대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영상으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가능할까요? 반주자들 나와주시겠어요? 저 모습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들의 예배입니다.
예, 연주자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찬양팀 반주자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안준뱅이들은 찬양 소리는 들어도 진정으로 찬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자들, 안준뱅이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영적인 안준뱅이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은혜 밖에 있던 삶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나 좋으라고만 불렀던 찬양을, 나 좋으라고만 부르라고 했던 찬양을 이제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불러야지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빨리 배우십시오.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들 조금만 뒤적거려 봐도 19세기 때 지었던 복음성가들이 찬송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복음성가는 왜 찬송가가 되고 지금의 복음성가는 왜 찬양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향 따라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이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한다고 한다면 가운 입고 나와야죠. 가운이 없으면 못 나온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들은, 이 학생들은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찬양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물로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부르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를 위한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들만 골라갖고 찬양,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